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의 한국의 정치나 미국의 정치나 공통점이 있다면 양당제라는 것이죠. 양당제. 보수냐 진보냐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기준으로 크게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도 이와 비슷했어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세습된 권력을 쥐고 중앙 집권 안에서 힘을 모으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로컬 해당을 중심으로 특히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랍비, 레바이 하는 모든 교사들은 대부분 회당의 교사, 즉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구절은 부활 논쟁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토론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차례가 됐죠. 참고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 대부분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겠죠. 그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 평행구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동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현 시대의 미국 토론 주제가 관세냐 AI냐 이민 문제 이런 거라면 그 당시의 토론 주제는 안식일 논쟁, 정결 논쟁, 부활 논쟁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안식일, 정결, 부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마, 해. 그럼 이런 모든 율법 중에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건 함정이 있죠. 이러한 이슈들은 내가 하나를 말하면 또 다른 하나를 어기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 율법사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약해지고, 반대로 형식과 율법을 강조하면 복음과 은혜가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계명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너가 어떤 걸 대답해도 넌 올무에 빠질 거야. 그럼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물러서지 않고 가장 큰 계명을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들 첫 번째 계명을 물은 거야? 이건 논쟁할 거 없어. 이거는 최상위 헌법이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요약이야. 저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 최고의 법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대계명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조건, 상황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합니다. 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반대로 일이 꼬이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모를 거야. 하나님을 곡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방탕한 아들은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아들됨을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했지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자기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완전한 실패자로 돌아왔을 때에 달려가서 끌어안았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맞아주신 그 십자가, 자식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거듭났기에 우리가 내 사랑을, 내 헌신을,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율법과 다른 것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신명기의 뜻은 새로울 신이 아니라 이미 들은 내용을 반복하는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듣던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진리기예요.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쉐마라고 하죠. 반복해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점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 깊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미국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서 이제 크로스 핑거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핵심이자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이웃과 나 사이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이웃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균형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과 기준을 따지지 않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